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김남일 집사님과 함께 우리 모두 다 같이 사랑합니다 예수님이라는 찬양을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큰 목소리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요 사랑한다구나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에 따라 내게 축복도 하노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정말 초라한 영혼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큰 축복과 행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 웃고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구나 내가 너를 잘
잘하노라 사랑한다 내 따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이 되겠습니다. 시편 147편 1절로 7절입니다. 오늘은 7절까지 읽겠지만은 집에 가시면 꼭 한 번씩 147편 전체를 보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시편 147편 1절로 7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시편 147편 1절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이 선함이요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광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붙드시고 악인은 땅에 자, 우리 7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아멘. 자, 오늘 시간에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왜 우리의 부모가 죽어야 하는지, 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가 죽어야 하는지, 왜 하나님께서는 나의 사랑하는 것들을 데려가시는지, 하나님이 있다면 왜 내게 이렇게 고통을 주시는지 때로는 의아하고 때로는 원망도 할 때가 있습니다. 왜 나를 가난하게 하시며, 왜 나를 아프게 하시며, 왜 내게 이런 불행을 주시는지 많이 울게 되고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프고 그 고통이 바다를 가릴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고통을 주시는지, 하나님이 계시다면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시는지 우리는 참 많이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아픔을 주시는 이유, 어차피 인생은요 고난을 위해서 세상에 태어난 것이에요. 아픔을 주시는 이유는요, 그 첫 번째는 우리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시기 위함이에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그러죠. 맞지 않고는 안 와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안 와요. 세상에서 살면서 쓸 거 다 쓰고 부요하고 아무 부족함이 없다면 절대로 안 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통 중에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더 큰 축복과 부요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땅에서 받으면 받을 게 없어요. 하나님은 누구요? 가난한 자의 하나님, 우는 자의 하나님, 상처받은 자의 하나님, 없는 자의 하나님이며 애통하는 자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서 항상 웃고 맨날 부자처럼 그렇게 연락을 하면서 살았는데 천국에서 받을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로 가난하게도 하시고 어렵게도 하시고 사고를 당하게도 하시고 아프게도 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받으면 받을 것이 없죠. 천국은요 남겨서 가는 곳이에요. 남겨서 수천억 배로 그날에 받는 거예요. 우리가 손가발을 1시간을 들었다 그러면 그날에는 더 큰 것으로 영원한
시간들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아야 가죠. 다 쓰고 다 퍼먹고 뭘 가지고 갈 거예요.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23절 33절 이하에서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13장 31절에도 천국은 마치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가 깃들인다고 했죠. 그러면 겨자씨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가루 서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누룩은 하나님이 주세요. 햇빛을 주시고 겨자나무가 자라나게 하는 건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겨자씨는 있어야 되고 남은 씨 하나라도 있어야 되고 가루 서말이라도 가지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기브 앤 테이크 신앙을 많이 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드렸잖아요. 당장 내놔봐요. 항상 보물은요, 감추는 것이에요. 더더군다나 하늘나라의 보물을 알리면은 마귀들이 다 잡아먹어요. 자, 천국은 남겨서 가는 곳임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라요. 어려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믿고 정말 괴로운 가운데 주일날 교회 나오고 고통 중에 하나님 섬기고 고통 중에 성도님들을 섬긴 거 하나님은 절대 꼬이시는 분 아니에요. 그날에 겨자씨 나무처럼 누룩을 넣어서 전부 부풀게 한 가루 서말처럼 여러분에게 돌려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부유롭게 산다 그러면 그다지 천국을 사모하지 않게 돼요. 우리는요. 롯의 처처럼 세상을 더욱 사랑해서 내 두고 온 폐물, 내 두고 온 금운동, 내 두고 온 이러다가 소금기둥 되는 거예요. 다른 한 가지, 왜 하나님은 나의 사랑하는 자들을 데려가시는가? 내가 예수 믿었는데도 왜 내게 이런 슬픔과 고통과 아픔을 주시는가? 우리는 그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사랑 간의 사고의 차이예요. 다시 말해 사람의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간과할 때 일어나요. 왜 이렇게 하시지? 내 아들이 몇 살 되지도 않았고 내 딸이 몇 살 되지도 않았고 내 부모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나는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왜 데려가지? 자, 왜 데려갈까요? 즉 사람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없으므로 죽음이 곧 끝이라고 생각해요. 여기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고의 괴리가 나와요. 인간은 살릴 수 없잖아요. 내 부모가 죽었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거? 강아지 한 마리도 못 살려요. 그러나 하나님은 얼마든지 살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아들이 하나였니? 네 딸이 하나였니? 그래 100명이라도 만들어주마. 왜? 창조의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하나님 원망한다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모두를 수천 억만 명을 창조하셨으면 10대 개는 더 못 주시겠어요? 10대 명은 더 못 주시겠냐고. 우리는 사람의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죽음이 그때서부터 시작이에요. 왜? 죽어야지 영생하잖아. 그러니까 시작이죠. 사도신경에서 말합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자, 이 그리스도를 누가 살리셨냐고. 사도행전 3장 15절에 있어요. 저희가 많은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제사장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러면 생명의 예수님을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으니 누가?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반드시 얼굴을 마주봐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살리시는 것으로 끝. 내 아들 내 독생자니까 요거 살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살린 것만 끝? 아니잖아. 하나를 살리셨으면 100도 살리실 것이고 100을 살리셨으면 10만 명, 1,000, 억만 명도 살리실 거 아니에요.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자,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뭐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이웃집 아저씨 죽었대. 어머, 그 할아버지 돌아가셨대. 어떡하니? 어머, 그 아들내미 죽었다며? 하지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때서부터 시작이라고. 너희 죽을 몸도 살렸단다. 하나님의 영은요, 성령님이세요. 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산다 그러면 우리 죽을 몸도 물론 살리시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살아있는 자만 살리는 분입니까? 사무엘상 2장 6절입니다. 한나의 기도에서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게도 하시는도다.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한테는. 곧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 안에 모시면 지금은 살아있지만 곧 죽을 우리 영혼도 살리실 것이요, 죽은 영혼도 살리시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 예수님께서 살아 계셔야 심판자로 오실 거 아니에요. 예수께서 살아서 우리에게 심판자로 오심을 믿으신다면 여러분이 사시는 것도 믿으시기 바래요. 주 안에서 죽은 자가 없음을 믿으시기 바래요. 살아서 휴거되었던 자들이나 죽은 자들이나 다시 살아야 심판을 받고 천국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만약에 천국에 딱 심판대 앞에 섰어요. 우리 산자만 갑니까? 우리 태어날 자들은요? 이미 돌아가신 분들은요? 말이 안 맞잖아요. 바다도 하늘가에 가서 죽었어도 다 내놓는다 했어요. 다 토해낸다 했어요. 애쓰게 마른 골짜기에서 정말 마른 뼈들이 다 살아나듯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래요. 에스겔서 37장 13절입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뭐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무덤이 열려요. 그리고 그 당시에 쭉쭉쭉쭉 이스라엘 성으로 들어갔던 것처럼 쭉쭉쭉쭉쭉 천국으로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무덤을 여시는 분 누구? 하나님이세요. 여호와의 능력을 알 것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를 다 살리시는구나. 내가 죽었는데 살아났네. 나를 부활시키셨네. 그때서야 하나님은 능력이시구나. 그때 가서 믿으면 안 되잖아요. 여기서부터 믿으셔야지. 자, 마태복음 27장 52절입니다.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분명히 써있죠. 하나님의 능력은요, 여러분이 사랑했던 모든 사람들을 어떤 능력? 되살리는 능력, 그리고 만나게 하는 능력, 그리고 천국 보내는 능력, 믿으시기 바라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이하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는 왜 이런 말씀을 적었느냐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말씀이에요. 슬퍼하지 말아라. 아무 소망이 없어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으면은 하나님이 살리시지도 않을 거고 내가 살아난다 보장도 없고.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 같이 우리 죽을 몸도 살릴 거 아니에요. 다시 살리실 수 없다면은요, 데려가지도 않아요. 데려가지도 않아. 100년 그냥 곱게 살다가 그래 니네가 이제 죽을 때가 됐네, 그래 죽어 빠이빠이가 아니라고. 얼마든지 살리실 수 있기 때문에 데려가는 거라고요. 10살, 1살, 2살에 죽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엉엉거리고 울지만 하나님은 아니에요. 우리가 자녀를 끼고 있어야 얼마나 영화롭게 할 수 있어요. 뭐 서울대 보내요? 유학 보내요? 그거 영화로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옆에 있단 말이에요. 어느 게 나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면 저희 죽을 몸도 살리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문제는 성령의 충만인 거예요. 한나가 기도할 때, 아까 말씀드렸죠. 한나가 기도할 때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 도다라고 했을 때 한나는요 엄청나게 성령 충만했어요. 그 당시에 제사장이 목사가 그 엘리였는데 엘리가 이 한나를 오해할 정도였어요. 입은 달싹달싹 하는데 말소리가 안 들려. 그러니까 아 얘가 술 먹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 한나는 너무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한나의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진정적인 기도가 이런 기도를 또한 난 것이잖아요.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면은 우리 죽을 몸이 문제예요. 한나의 기도대로 될 거예요. 성령의 충만이라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성령님의 인도하신 따라 사는 거예요. 욕하지 마! 그러면 안 하고. 화내지 마! 그러면 안 하고. 도적질 하지 마! 그러면 안 하고. 악한 일 하지 마! 그러면 안 하면 돼. 항상 선과 악이 공존해요. 악은 다 마귀가 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에 따라 사는 것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악한 생각 하지 마. 안 하면 돼. 성령의 충만이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착함과 충성과 절제 온유잖아요.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그런데 이것과 반대라면요. 반드시 그거는 마귀가 들어간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지구 10덩이, 100덩이, 1000덩이 더 만드실 수 없다면은 이 지구가 끝날 때까지 그저 고수했을 거예요. 두루마리처럼 말려버리시는 것도 땅이 접히고 열리는 것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지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을 지으셨던들 그 인간 하나를 못 지으시겠어요? 계시록 21.5절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제 아픔이 없어요. 고통도 괴로움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나 먼저 가신 분들이나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리고 우리 후에 올 자손도 마찬가지. 그 새롭게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계시록 20장 4절입니다. 모든 눈에서 눈물을 씻기시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천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더 영원한 축복과 부활과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심으로 말미암아 데려가신 거예요. 인생이 여기서 살아봐야 고난이라고 했죠. 고린도전서 10장 10절입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아멘인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그것이 비록 내게 잠시나마 해가 되고 잠시나마 유익이 되지 못하고 잠시나마 고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뜻은 우리보다 훨씬 더 높고 깊고 크고 넓어요. 인간이 상상을 못해요. 여러분 포도나무 하나라도 만드실 수 있어요? 저 길거리에 잡풀 하나도 만드실 수 있어요? 못하잖아. 돌덩이 하나 만드실 수 있어요? 아무리 컴퓨터가 발달하고 텔레비가 발달해도 상추 씨 하나 못 만들어요. 원망이란 것은요, 하나님께 대해서 탓하고 못마땅하게 여기고 그리고 불평과 하나님께 대한 미움을 가지는 거예요. 민수기 16장 1절 이하입니다. 고라, 다단 그리고 아비람과 족장 250명이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럴 때 여호와께서 땅을 갈라서 딱 반으로 쪼개서 그 모든 자들, 그에게 속해 있던 모든 것들이 자식이든 뭐 가진 물건이든 다 땅속으로 싹 들어갔어요. 그리고 땅이 싹 덮였어요. 그리고 남은 250명의 족장들,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250명 싹 살라버렸어요. 여러분, 원망이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아멘 아니에요, 노멘이에요, 이거 했다가는요 요렇게 돼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더 크게 주려고 지금 공부를 가르치고 있는데 너 졸업장 주려고 하고 있는데 나 그거 싫어요 선생님 하면 뭐가 되겠어요?
그래서 욥은요 욥기 1장 21절 이하에서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벌거벗고 나왔은즉 또한 벌거벗고 돌아갈지어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자, 욥이 이 모든 자기가 모든 재산을 잃고 자녀들을 다 10명을 다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것이에요.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욥에게 7 아들과 3 딸이 있었고 양 7천과 소 500결이가 있었고 약대 3천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그의 모년 말년에 딱 2배씩 받았어요. 소 1000개를, 예, 약대 6천, 곱절을 다 주셨어요. 거기다가 3 딸과 7 아들을 주셨는데 너무도 그 딸들이 아름다워서 전국에서 정말 소문났다 그래요. 만약에 욥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왜 우리 아들 딸들을 걷어가셨어요? 왜 내 재산을 몽땅 가져가셨어요? 어떻게 줄 때는 언제고 가져가세요? 이랬다면은 곱배기를 받았겠어요? 못 받았겠죠.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나마 고통을 주심은 이 생의 짧은 생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함이요 또 영원한 축복을 주시고자 함인 거예요. 비단 사람뿐이겠습니까? 이사야서 65장 25절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요새 많죠. 뭐 애완견도 키우시고 애완묘도 뭐 키우시고 뭐 어떤 사람은 뭐 여러 가지 많이 키우더라고요. 자, 이사야서 65장 25절에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삶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 보세요. 자, 이리가 나왔어요. 그리고 소가 나왔고요. 사자가 나왔어요. 파충류인 뱀도 나왔어요. 그러면 다른 짐승은 없어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주실 것이고 그것들은 또한 해함도 받지 않고 상함도 받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데려가셨다고요. 창세기 22장 이하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이제 잡으려고 번제를 바치려고 칼을 들었어요. 밑에는 나무를 떼려고 벌려놨죠. 그런데 하늘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갑자기 아브라함아 멈춰라. 그 아이에게 내 칼을 대지 마라. 내 손 대지 마라. 그 아이에게 어떤 일도 하지 말라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하나님이 이삭이 죽으면은 안 되니까 그렇게 갑자기 멈추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들을 해요. 이삭이 죽으면 다시 살리실 수 없으니까 갑자기 아브라함아 그 칼을 대지 마라 하고 말했던 걸로 이 생각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당시에 암몬 사람의 우상이 있는데 몰렉이라 그래요. 몰록이라고도 하는데 이것 정말 이 이방신이 장자를 그렇게 좋아했대네요. 그래서 장자들을 불로 지나가게 하고 불에 태워서 죽여서 몰렉에게 제사를 지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이방신과 차별을 두기 위해서 생명의 귀중함을 좀 얻으라고 이삭에게 손을 대지 못하게 했던 거예요. 이삭 1000명이라도 만들 수 있어요. 100세에 주셨는데 101세에는 안 주셨겠어요?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이삭을 죽이고자 한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100세 정말 이미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주셨으면 101세에도 주실 것이고 102세에도 주실 것이고 110세에도 주실 거고 1명을 주셨으면 100명도 주시리라. 이 믿음 때문에 칼을 댄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 능력을 믿는 자는요 얼마든지 여러분의 자녀들을 많이 주실 수 있고 또 보호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은 100세의 아들을 주셨으니까 정말 하나님의 크신 믿음으로 101세도 줄 것이라는 그래서 믿음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래요. 내게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가져가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더 주시고 더 크게 주시고 만약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셨던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천국에서 받을 수 있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감사한 것. 그래서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복되게 하려는 것이에요. 그러나 마귀의 능력은 아니에요. 마귀는 사람들로 하여금 속이고 빼앗기 위해서 있는 존재들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여기서 도적은 마귀를 뜻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마귀의 뜻은요, 거짓의 압이라는 뜻이고요, 속이는 자고요, 빼앗는 자고요, 탐욕적이고요, 욕심이 많은 자예요. 이 배는 채워줄 수가 없어요. 마귀의 배는요, 온 천하를 다 가지고자 하나님과 대적했던 자잖아요. 온 천하를 그 뱃속에 집어넣어도 걔는요 절대로 만족하지 않아요. 미혹하는 자, 기만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죽이는 자, 멸망시키는 자가 바로 마귀의 이름이에요. 마가복음 9장 22절입니다. 아픈 아이가 있는 아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비가 예수님께 아픈 아이를 데려왔어요. 와서 뭐라 그랬냐면은, 귀신이 저 아이를 죽이려고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던졌나이다. 누가 했다고요? 귀신이. 그럼 누가 한 거예요? 인간을 못 살게 하고 괴롭히는 게 누구예요 지금? 아이를 괴롭히는 게 누구예요? 아이를 아프게 하고 죽이려고 한 게 누구예요? 마귀잖아요.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온 동네를 다니며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귀머거리 절름발이 다 고쳤어요. 얼마나 큰 차이예요. 온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우한을 주고, 자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가 네 딸한테 들어갈 거야, 내가 네 아들한테 들어갈 거야. 협박, 공갈, 칼취, 생명을 우습게 알아요. 우리에게는 금쪽 같은데 쟤한테는 흙쪽이에요. 귀신을 숭배하는 사람들 중에 마귀의 능력을 맛본 사람들이 많아요. 오, 이런 것도 보여주네. 오, 이런 음성도 들리네. 우와, 안 됐던 일이 풀리네. 내가 걷게 되네. 계시록 13장 13절 이하입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땅에 내려오게 하고,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짐승 앞에 경배하게 하더라.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더라. 하나님께서 만약에 저나 여러분이나 너 나 경배하지 않으니까, 너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으니까 너 죽어 했으면 여기 살아있을 사람 한 명도 없어. 하나님은 이렇게 하루를 천년같이 기다리시는데 마귀는 아니에요. 그 즉시 죽여요. 사단이 이적을 내는 것은요, 자기 과시하고 자랑하고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발밑에 복종해서 어떻게든 지옥길로 끌고 가려는 계략적 이적일 뿐이에요. 사단의 배는 결코 불러지지 않아요. 돌을 던져도 채워지지 않는 바다와 같아요. 그렇게 욕심꾸러기예요. 욕심이 어디서 나왔어요? 탐욕이 어디서 나왔어요? 사단에게 온 거잖아요. 피를 마시고, 사람들의 피를 마시고 더 급기야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은요, 자신의 목숨과 자신의 속한 모든 것들을 다 내줘야 할 거예요. 왜? 더. 자, 예전에 그런 이소부화가 있었죠. 떡을 이고 가는 어머니에게 한 고개 넘으면 떡 하나 주면 안 잡아 먹지, 두 고개 넘으면 떡 하나 주면 안 잡아 먹지, 세 고개, 네 고개, 12고개 넘으면, 그래도 없으면 자신과 자신의 자녀들까지 내줘야 돼요. 마태복음 4장 이해합니다.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성으로 데려가서 뛰어내리라 했고, 지극히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자기에게 경배하면 이 영광을 주겠다 했어요.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했던 것은 다 세상적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무사한 일, 돌, 떡덩이, 부자, 온 천하 우주 만국, 영광, 세상의 영광, 출세, 명예, 다 세상적인 거라고. 마귀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공중권세 잡았기 때문에 세상 것밖에 없어요. 영원한 것이 없어요. 아마 영원한 것이 있다 그러면 지옥에서 같이 영원히 타는 거겠죠. 마귀는요, 딱 공중 아래에 있는 거, 예, 그 아래 것만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잠시 이 땅에 재물을 줄 수 있으나 하나님의 능력은요, 우리로 벽옥의 성전을 들어가게 하시고 정금성을 들어가게 하시고 벽옥, 남보석, 비추옥, 홍만호, 황옥 이 천국을 들어가게 하세요. 이 보석은 닳지도 않아요. 그리고 12진주문을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에요. 마귀는 세상에 물을 마시게 할 수는 있으나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 샘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출세와 영광이 아닌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어린 양이 등불로 비추심으로 말미암아 항상 영광이 우리에게 충만해 있을 것이요,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부모와 여러분의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실 것입니다. 그 영광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요, 밤이 되어도, 밤도 없지만 밤이 되어도 꺼지지 않는 등불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잠시 주었다가 단물이 빠지기 전에 즉시 뺏어갑니다. 빠지기 전에. 1개를 주고 10개를 빼앗아야 돼요. 왜 그럴까요? 사단은요, 피조물이기 때문에요, 창조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마귀는요, 항상 탐욕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것을 뺏으려고 하나를 주는 거지, 여러분 거 1개를 뺏고 10개를 주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와 반대예요. 여러분이 1시간을 드리면 100시간을 축복하세요. 마귀가, 여러분들은 다 귀신이고 마귀고 아주 부자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가난하다 해도 세상 천재 마귀처럼 가난한 자는 없어요. 왜냐면요, 이 땅에만 이상한 사교를 믿는 자가 200만 명이라고 했습니까? 전 세계 몇 명이에요? 걔네들 입속에 뭐를 채워주지 않으면 귀신 숭배 안 해요. 그러면 그것들 다 채워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문제점은, 얘네들, 이 사단은요, 자기 배를 엄청나게 불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뜯기고 저기 뜯기고 이거 나눠주고 저거 나눠주고, 그런데 창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돌려막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가난하다 해도 마귀처럼 가난한 건 없어요. 옷 보세요. 자, 그러나 성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가난하다 해도 하나님께서 부요를 주시기 때문에 그 부요는 끊임이 없어요. 아, 천국 세마포 옷을 입는데 영원히 닳지 않고 그 옷을 입는데 뭐가 가난합니까? 가난한 자 같으나 부요한 자인 거예요, 성도는요. 그러나 마귀를 숭배하면 부자인 것 같으나 가난하게 돼버려요. 마귀는 대추나무 연 걸리듯이 딸린 식구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가난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우, 마귀는 뭐 이렇게 볼 줄 알잖아. 어디에 뭐가 숨겨져 있는지, 금이 있는지, 은덩어리가 있는지 알잖아. 그러니까 그거 숨어져 있는 거, 그거 가서 캐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원천하 우주만물은 주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지키고 계시는 뜻이에요. 그러니 그걸 주겠어요? 계시록 9장 11절입니다. 저희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음으로 아바돈이요, 또 헬라음으로 아블론이더라. 왜 마귀가 사람들의 영혼을 훔치며 사람들의 피를 구할까요? 얘도 지옥의 왕이에요. 왕이 한두 명 먹고 한두 명 불타면서 모닥불 쬐듯이 앉아가지고 아이고 잘 타고 있냐, 나도 타고 있다 이러겠어요? 아니잖아요. 왕이면, 지옥의 사자면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에 끌고 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영혼을 구하고 사람을 지옥길로 끌고 가는 거예요. 명색이 왕인데 한두 명 놔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괴계에 걸리지 않도록 항상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자,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상심한 자를 고치시고 상처 입은 자를 싸매시는 능력은 별의 수요를 세시고 그 이름을 각각 부르시는 광대하고 능력이 많으시며 지혜가 무궁하신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내게 재물 얻는 능을 주셨습니다. 재물을 얻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으로 주신 것이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돈 주고 나온 거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직업 가지고 나온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받들고 우리 모든 자를 살리시고 나를 살리시고 여러분을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속한 모든 현세와 내세의 축복을 얻으시기는 온 세계 교회와 온 세계 교회 성도님들과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온 지경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김남일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전직 박수무당에서 예수님의 복음 전도자가 되다 하는 그 제5편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방송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정말 박수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김남일 집사님께서 나오실 때에 할렐루야 아멘으로 맞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전직 박수무당에서 지금은 무당을 전도하는 아주 오지랖이 많은 남자 김남일입니다. 오늘도 이 간증의 자리에 서게 해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아멘. 저번 주에 이제 4편, 오늘 5편입니다. 간증 이어나가겠습니다. 4편에서 친엄마라는 여자는 홈쇼핑 중독자 카톡, 그 다음은 이제 카톡 친구 추천이라고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카톡에는요 사생활이 노출이 된답니다. 이 영상 보시고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무당 일을 할 때요 하면서 이제 회의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무당 일을 하면서. 제가 참 실컷 자보는 게 앞전에 소원이라고 했었죠. 아주 매일매일 피곤한 거예요. 굿을 하다가도 졸고 어떻게 하면은 굿을 하면서 표시 안 나게 이렇게 졸 수 있을까, 잠을 잘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졸다가 신엄마한테 걸리면 신엄마가 지랄지랄 했었어요. 제가 이제 그 굿을 하다 물동이를 잡아주다가 물동이라는 것은 작은 항아리에 물을 받아놓고 그 위에 신엄마라는 여자가 이제 올라가면은요 그 물동이가 넘어지지 않게 밑에서 그 항아리를 안고 꼭 잡아주는 거예요. 안 그러면 넘어져서 뭐 단지가 깨지거나 물이 쏟아지겠죠. 근데 그걸 잠깐 사이에 잡고서 잠이 들었어요. 제가 물동이를 잡고 있다가 잠이 들었는데 뭐 징 소리에 장구 소리에 뭐 재금 소리 제가 얼마나 졸렸으면 그랬겠습니까? 물동이 잡고 자다가 들켜서 뭐 신엄마한테 아주 혼쭐이 났답니다. 자유대한민국에서 자유롭지 못했어요. 제가 무당일을 하면서 매일 얽매여서 살았던 거죠. 귀신에게 구속당해서 살았던 거랍니다. 제가 더러워서 못 해먹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당 할 때.
그래서 중간중간에 몇 번이고 그냥 나 안 해. 그러고서 이제 안 한다고. 신혼말은 여자한테도 그렇고 같이 무당 일을 하던 뭐 누나들도 그렇고 들어보서 못하겠다고 막 화를 내고 그랬었어요. 한동안 그러고 나면은 또 한동안 잘해서요. 그때 당시 뭐 잘 가르쳐주고 차근차근 이렇게 가르쳐줬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걸 가지고 그렇죠. 아멘. 잘해줬으면은 계속 무당 됐을 거예요. 그걸 가지고 아주 유세를 털더라고요 그때. 저는 군리를 사기꾼 고수들처럼 아주 굿을 못 물어왔었어요. 돈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신엄마라는 여자가 사는 데가 동두천이에요. 동두천에 국민마트 앞에 있어요. 지금은 이제 없어졌을 거예요. 병원에 있으니까. 3편이지 4편에서 제가 말씀드렸었죠. 지금은 똥오줌 못 가리고 치매 걸려서 병원에 누워 있답니다. 그래서 뭐 여기저기 굿을 많이 하러 다녔어요. 제가 일을 못 나오니까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경기도 동두천에, 오산에, 또 제천에. 전 그때 너무 힘들었었답니다. 제가 막내다 보니까 시다발이었죠. 제가 막내. 시다발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영어에서 뭐 경상도 사투리로 내가 네 시다발이가 그런 영화 있어요. 친구인가 그래요. 그 영화가. 그래서 거기서 제가 아주 시다발이 짓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고도 한참이 지나고 제천에 있는 신누나라는 여자가요. 제천에 있는 그때 당시 그래서 제천 서부동에 있었어요. 그 무당집이. 1월 거시기 뭐라고 1월 정사라고 있었습니다. 1월 정사 아시죠? 옛날에 1월 정사 제가 같이 일하던 신누나였어요. 나이 한 살 어린. 근데 쟤한테 하는 얘기가 전보로 온 손님을 신을 받게 해서 엮었더라고요. 참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게 하는 건데 그때 당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돈에 눈이 멀어서 또 그 짓을 한다는 거예요. 참담하더라고. 이걸 어떻게 막고 싶었어요. 저는 막아야 되는데 어떻게 막아야 하나. 좀 그때 크게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제발 그러지 말기를 바랬었는데 신내림 날짜를 잡고 신내림 받기 전에요. 그 허주굿이라는 걸 한답니다. 이제 그 잡귀신들이 이걸 벗겨내고 새로운 신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허주굿이 신내림 받기 전에 한답니다. 그 굿을 날짜를 잡았어요. 그분이 여자분이었어요. 제천에 사는데 저보다도 4-5살이 많았던 것 같아요. 위였었는데 그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주 사역이 아주 있으신 분이더라고요. 속으로 제가 나를 찾아왔으면 엮이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좀 안타까웠습니다. 신누나란 여자한테 걸려서 굿을 잡았으니 그 여자분의 아들이요. 그럴만도 해요. 그 여자분의 아들이 청풍 있죠? 청풍. 제천 청풍호에 놀러 갔다가 집에서 자다가 그냥 친구들이 불러서 따라 나갔다가 물에 빠져 죽었어요. 익사해서 죽었어요. 그래서 많이 힘들고 뭐 그랬어요.
가위로 제가 그때 그분 봤을 때 가위로 이 머리도 본인이 같이 뜯어놓고 좀 정상이 아니었었어요. 그때. 그분이 아들 어려서부터 아들이 둘이었대요. 근데 큰 아들이었는지 작은 아들이었는지 모르는데 어려서부터 그 분유값을 벌려고 사창가에서 일을 해서 사랑으로 키운 아들이 그렇게 됐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저 붓을 어떻게라도 말려야 되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무당들한테 그 돈덩어리가 굴러 들어왔으니 공짜로 굴러 들어왔지 않습니까? 눈에 불 켜가지고 달려들어요. 제천에서 원주 가는 방향에서 치악산 제를 넘자마자 그 땅이 있어요. 오른쪽으로. 거기서 이제 굿을 날짜를 잡아서 허주 굿이라는 걸 했었다는 거예요. 아침 일찍부터 아주 시작해서 밤 늦게까지 그 굿을 했어요. 그 땅에 가면요 귀신들이 바글바글 하답니다. 보여요? 지금은 보이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 찾고서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힘들어요. 그 보인다는 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힘들어요. 굿을 하면서 이제 중간 쉬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 굿을 하는 도중에 좀 따로 만나서 그분하고 좀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몰래 이거 하지 말으라고 좀 알려주고 싶었어요. 근데 그 시간이 안 났어요. 어떻게 뭐 이렇게 잠깐이라도 만나서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기회가 안 나더라고요. 제가 당했던 것처럼 또 당하는 것을 보고만 그냥 있었다니. 그리고 그 예비 무당 할 분이죠. 그분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그 굿을 하다가 무당들이 신엄마라는 여자하고 신언니들이 그 예비 무당한테 이제 한복을 입혀놓고 이 무구들을 휘두르고 재금 장구치고 징치고 이러면 이제 귀신을 불러들여요. 그럼 그 여자가 뛰기 시작하더라고. 방울 흔들고 붙들고 막 좋아서 흔들다가 뭐라고 했냐면은 그 여자가 나는 조선의 최고의 무당이 될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최고의 무당이 될 거라고 울면서 펑펑 울더라고요. 이걸 웃어야 되는지 같이 울어줘야 하는지 잠깐 분위기를 봤어요. 제가 막 웃음이 터져가지고 웃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그냥 야 너 속았다. 너 속았다 그랬어요. 저를 먼저 찾고 만났었더라고요. 그분하고 몇천만 원보다 5만 원이면 해결이 됐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눈탱이 맞은 거죠. 예비 굿은 이제 치악산에서 거기서 마무리됐고요. 그 여자분이죠. 저와 같이 빚을 내서 신내린 비용과 이제 그 돈으로 법당을 만들어야 하는데 참 캄캄해 보이더라고요. 그 험난한 길을 가야 된다는 게. 신엄마라는 여자와 이제 그 여자분 그 제천에 이제 영천동에 굴다리 밭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법당을 만들어 그 무당집을 만들어 구해놓고 그때가 그해가 11월 중순쯤이었어요. 정식으로 이제 신내림 받는 날은 12월
며칠이었던 것 같아요. 신엄마라는 여자가 이제 새로 들어올 공간은 이제 준비를 다 완료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제가 이제 무당 얘기는 잠시 적어놓을게요. 예비 무당 얘기는 잠시 적어놓고 다른 얘기를 또 이어나가겠습니다. 다시 또 이따 연결이 될 거예요. 우리 사람들한테는요, 태어난 날을 생일이라고 하죠. 무당들은요, 신내림 받은 날을 신사맞이를 한다 그래요. 그래서 그래서 내가 내 굿땅에서 내 돈을 들여서 굿을 한답니다. 없는 살림에 뭐 하는 짓인가 싶었어요. 돈이 너무 없으니까 제가. 인간들처럼 미역국이나 끓여서 밥 한 번 먹으면 될 텐데 신엄마라는 여자와 신누다라는 여자들하고 그렇게 축하해 줄 일이면 되는데 나한테는 신아들이라고 그렇게 해놓고서 이해가 안 가죠. 전 도무지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래서 저는 돈이 없어요. 신엄마랑 돈 없어요. 저는. 엄마이고 친형제들이면 이러면 안 되잖아요. 신엄마라는 여자가 돈을 빌려줄 테니까 하래요. 지 돈을 빌려준다고. 350만 원을 빌려줄 테니까 나머지는 또 350을 너가 되려. 근데 돈이 진짜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뭐 돈 빌릴 데는 없고 나올 데가 없잖아요. 제 법당에 찾아온 손님이 있었는데 그 사연을 듣고서 350만 원을 대주시더라고요. 그때 너무 고마웠어요. 제 법당에 오셨던 거 감사드립니다. 그분이 참 많이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드셨었어요. 우울증으로도 6년 동안을 방에서 나오지 않고 남편한테 두들겨 맞고 양쪽 고막도 다 나간 상태였고 많이 힘들었었어요. 제 법당 다니면서 상담을 계속 해주니까 치료가 되더라고요. 얘기 들어주고 그랬던 분인데 근데 고마워서 그때 당시 고마워서 제가 빌려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신사맞이는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돈 들여서 그래 그냥 갈 때까지 가보자. 여기까지 왔으니까 너네가 어떻게 하나 한번 보자. 그때 저 마음이 한번 떠났어요. 정이 떨어지죠. 그런 식으로 하니까 마음이 떠났습니다. 굿이 끝나고요. 그 돈 신엄마라는 여자가 우리 수고비라고 조금씩 그 700에서 수고비라고 나눠주고 그 돈이 더 모자린다고 어디 잔치 있고 그러면 이제 부주돈이라고 있잖아요. 봉투에 넣어서 부주돈을 갖다가 바쳐요. 법당 앞에. 돈이 부족하다고 주여. 그 돈을 모자란다고 그 돈을 또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거 다 챙겨가지고 진짜 쓰레기 말종이라고 인간 쓰레기라고. 돈에 눈이 멀어 자식 새끼라고 받아들였으면은 한 푼이라도 더 못해주겠어요. 신엄마라는 여자가 그거지 다 가져가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날 그 신앙말은 여자하고요. 여자가 기도를 가져요 저보고. 근데 본인이 또 저기 경비를 대는 거 아니에요. 제가 기름값 대고 제가 이제 시다바리를 또 운전도 해야 되고 동두천까지 가가지고 올라가서 그 여자 태워가지고 단둘이 내려오는 중이었어요. 한 여주 지나서 원주 그쯤 와서부터 제가 일부러 꼬투리를 한번 잡아보려고 단둘이 이제였으니까 그분이 운전을 했고 내려오다 운전대를 바꾸고 제가 물어봤어요. 꼬투리를 꼭 그동안 제가 꼭 참았던 거를 신엄마라는 여자한테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그랬더니 신엄마라는 여자가 뭐가 궁금한데 아주 친절하게 답을 해주려고 뭐가 궁금하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는 저에게 가정이 제일 중요하다고 해놓고 그 불륜굿을 한 것은 나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제가 왜 그랬는지 한번 말씀 좀 해보시라고 기도 가는 날 그랬어요. 내려오면서 불륜을 이어주는 굿을 하면은 제가 그래서 불륜을 이어주는 굿을 하게 되면 양쪽의 가정은 다 파탄이 나는데 나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 왜인지를 빨리 한번 말씀을 해보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상상도 못한 거죠. 본인은 이제 그런 말이 나올지도 모르고 얼른 물어보라고 했는데 엄청 당황하더라고요. 그 돈에 눈이 멀어서 분을 엮어주는 것을 했어요. 강도가 점점 세게 제가 이제 따지듯이 물었어요. 저한테는 가정이 중요하다고 해놓고 그런 것을 했다고 이제 자꾸 따지고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제가 봤어요. 이제 보니까 식은땀을 막 흘리시더라고. 표정도 안절부절해요. 그 가시방석에 앉아 있는 그런 표정이더라고요. 계속 닥달을 했어요. 얼른 대답 좀 해보시라고. 해답을 안 주니까요. 그랬더니 결국에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 신엄마라는 여자가 계속 그래. 계속 그러다가 그것은 그 사람의 명을 이어주기 위해서 한 굿이었단다 이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변명을 그렇게 하는 게 참 웃기고 참 초등학생도 그런 변명을 할 거예요. 이게 뭐하는 짓인지. 그래서 내가 너한테 진짜 배울 게 없는 걸 알면서 진짜 없다. 그 사기꾼이라는 게 너 진짜 사기꾼이구나. 내가 당했어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날 태백산 기도 덕에 그때 물어본 덕에 결정을 확실하게 이제 결정이 들었어요. 그때는 파주 또 이어서 파주로 갔는데 파주 임진강에 다녀온 후 제가 바로 그만둔다고 했어요. 그래서 당신들한테는 배울 게 하나도 없다고. 그리고 또 제천에 내려와서 그 신누나라는 애한테 뭐라고 했냐면 한 살 어린데 그때 좀 나보다는 한 살 많은 신누나였지만 제가 욕을 했어요. 야 이 XX야 욕을 하면서 너도 정신 차리라고. 내가 보기엔 뭔가 많이 잘못되고 있다. 너가 무당 5년 하면서 돈 벌어놓은 게 뭐가 있냐고.
여태까지 빚만 지질 않았냐? 그거 물어봤어요. 아휴, 뭐 답을 안 하죠. 지금 벌어놓은 거 빚만 졌으니까. 너 하는 꼬라지를 보니 붓해서 버는 돈을 그 신엄마라는 여자한테 다 갖다 바치고 너는 신엄마 미치나 닦고 다녀라 그냥. 닦아주고 다니라. 그랬더니 이제 똑바로 살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자존심이 상했는지 막 덤벼 들더라고요. 싸우지는 않고 그냥 거기서 그 말을 해주고 전 집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3일이 지났어요. 3일 후가 지나고 그 여자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남이라, 아주 기분 좋은 목소리로, 남이라, 나도 그만뒀어. 5년 동안 아주 거기서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그냥. 사기도 열심히 치고 엄마한테 아부도 엄청 떨었고 이뻐해주죠. 부쩍 군인을 사기를 쳐서 부쩍 많이 물어다 주니까 제일 이뻐했었어요. 그러는 진짜 보물을 제가 그만두라 그래서 떼왔으니 그 애가 너가 한 말이 다 맞다고 그러더라고요. 좀 양심의 가책을 느꼈었죠. 근데 내가 얼마나 기쁜지 누나지만 야, 너 진짜 잘했다. 이렇게 칭찬을 해줬던 기억이 나요. 그날 제가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만나서 누구야? 너가 진짜 양심이 있는 애라면은 이번에 신내림 예약 잡은 그 여자분한테 솔직하게 좀 말 좀 해줬으면 좋겠다. 나는 너를 믿어. 나가 너처럼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냐. 얼마나 힘든 길인데 그 구렁텅이로 밀어 넣으려고 하냐고 제가 진심으로 진짜 말을 했답니다. 그리고 또 헤어지면서 누구야? 난 너만 믿는다. 그리고 이틀 지나서 또 전화가 왔어요. 내 말 잘 들어요. 시키는 대로 했다고 그래요. 전화가 왔어요. 그 무당의 실체를 다 밝힌 거예요. 양심 선언을 한 거예요. 이걸로 해서 돈 벌 수도 없고 고통 속에 살아간다고 그렇게 다 밝혀줬어요. 말을 했던 거죠. 그래서 얼마나 고마운지, 고맙다, 진짜 잘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일인데 저로 인해서 그 같이 일하던 무당 여자애가 양심 선언을 했어요. 제가 뭐라 그랬냐면요. 그리고 야, 돈 벌어오는 사람들은 다들 어렵고 힘들어서 찾아오는데 이제는 누가 사기치지 말자. 정말 양심껏 한번 해보자. 이제 뭐 둘밖에 없으니까 그 신엄마를 떠났으니까 의지할 곳은 또 그 여자애밖에 없었어요. 신나라는 애밖에. 그래서 이제 그 후로도 뭐 일을 워낙 잘 따오니까 제사 상값만 바꾸서 일을 해줘서 진짜 양심적으로 그렇게 안 하면 제가 혼을 냈으니까 뭐라 그랬으니까 더 먹으려고 하면 아니 그러면 안 된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구독자 여러분,
제가 뜬금없이 제 배고프시죠? 조금만 참아주세요. 할머니 그만 끝내겠습니다. 배고프신데 저번에도 할머니가 막 이래가지고 저는 뭐 이렇게 배가 고파서 그러셨대요. 예, 끝내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구독자 여러분, 뜬금없이 제 약초 채널 유튜브 방송에서 무단 간증이라고 하니 많이들 놀라셨을 거예요. 실망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제가 이 간증 방송을 지금 5편째인데 간증 방송을 한 후로 구독자분들이 쭉쭉쭉 막 빠져나가시더라고요. 제가 구독자가 많아져서 수익을 한 번도 내지는 않아서 그러려고 채널을 만드는 건 아니거든요. 쭉쭉 빠져나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의 유튜브 채널이 없었더라면 이 무당들의 그 실체를 밝히는데 어려움이 좀 많아요. 신내림을 받은 후 신엄마나 신아버지에게 버림받아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버려서 고아가 되신 그 무당들이 있어요. 돈의 욕심으로 멀쩡한 사람을 껴서 귀신을 씌워서 매일 아주 고통에 시달리시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지금 오늘 구독자 여러분들께 아주 죄송하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제 채널 보고 계시는 약초 채널 구독자 여러분께 죄송한 말씀 죄송합니다. 전국에 계시는 무속인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기다려 주십니다. 아멘. 제발 돌아오십시오. 아멘. 신내림 후 신엄마나 신아버지들에게 버림받아서 오갈 데 없는 고통받고 계시는 애동 여러분, 귀신과 인간들에게 속은 것이랍니다. 제가 이 앞에 간증을 하지 않습니까? 아주 산 증인입니다. 제가 모두들 또 그래요.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한답니다. 괜찮아? 야, 무당하다가 그만두면 뭐 큰일 난다는데 다들 그러세요? 저희 간증 영상을 보신 후 생각을 바꿔주십시오. 제발 그만두시고 하나님 찾으시고 가까운 교회에 나가서 제가요 무당을 그만두고 다 때려 부수고 갖다 버리고 사실 진짜 귀신 너무너무 시달렸어요. 그 무당할 때보다 더 아주 심각하게 시달렸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찾아갔었어야 되는데 제가 계속 버티고 몇 년 버티다가 많이 힘들었었답니다. 그래서 죽으면 죽고 네가 죽나 내가 죽나 한번 해보자 큰 결심으로 갖다 버렸었어요. 그런데 제가 너무 힘들었으니까 교회를 찾아갔는데 찾은 그날부로 너무 신기하게도
안 보여요. 들리지도 않고 아멘. 잠도 잘 자요. 아멘. 그래서 그리고 모두 사라지고 평온이 찾아온 거죠. 저에게는. 저의 간증은 한치의 거짓이 없습니다. 아멘. 무속인 여러분, 제발 주님 앞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간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 이제 축도와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인도 내주 권능 주시니 광대하시고 지혜가 많으신 능력의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이 시간 마음에 결심하고 다짐하는 우리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할머니 빨리 식사하세요.